특별 50일 새벽기도 8일째 찬양 가운데 거하시는 주님. 예. 우리 주님께서 우리 로마서 12장 1절에 뭐라 그러시냐면은 우리의 몸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산 제사로 드려라 그렇게 말씀하세요. 우리의 삶을 통해서 우리의 몸을 통해서 하나님께 드려지는 그 제사를 하나님이 받으신다 그래요. 왜냐하면은 이제 하나님의 성전은 누구냐?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고린도서 3장 16절에 우리가 하나님의 성전이래요. 그러니까 우리 몸으로 하나님께 뭐냐면 제사를 드리는 거예요. 우리가 산 제사를 드리는데 우리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고 제물을 드리는데 그 중에 하나가 뭐냐? 바로 찬송의 제사가 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 드려지는 찬송의 제사를 하나님께서 아름답게 받으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이 찬송의 제사를 많이 드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의 입술로, 여러분의 목소리로 하나님께 이 제사를 드리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너무너무 이 제사를 기뻐하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의 삶에 이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입술이 되기 위해서 찬양의 제사를 많이 부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들이 그 찬양을 부를 때 누구를 증거하냐면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입술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보이지 않는 세계에 예수 그리스도를 선포하는 입술이 되는 거예요. 아멘? 그러한 입술이 되시기를 주님의 축복합니다. 아멘? 예, 그게 바로 하나님께 드려지는 산제사다. 하나님이 이제 뭘 받으세요? 그 제사를 받으시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마태복음 21장에 보면은요, 12절부터 보면은 성전에서 예수님께서 이 성전에 있는 그 비둘기 팔고 양을 팔고 이런 장사하는 그런 사람들의 그 상을 막 들러 엎으신 그 내용이 나와요. 이 내용은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 요한복음 다 나와요. 근데 이 내용에서 보면은 예수님께서 이 성전 안에서 장사하는 이 상들을 다 엎으신 그 내용인데 마태복음 21장 12절 먼저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성전에 들어가사 성전 안에서 매매하는 모든 자를 내어 쫓으시며 돈 바꾸는 자들의 상과 비둘기 파는 자들의 의자를 둘러 엎으시고 13절 저에게 이르시되 기록된 바 내 집은 기도하는 집이라 일컬음을 받으리라 하였거늘 너희는 강도의 구열을 만드는도다. 예수님 되게 화가 나셨어요. 그 이유는 뭐냐면은 거기 성전에서 정말 장사를 하는 지금 이 상황은요. 지금 하나님께서 이 장사하는 것, 여러분들과 저는 이렇게 장사하는 것 때문에 화가 나셨다고 생각을 하잖아요. 사실 예수님께서 이 성전에 들어가서 염소 파는 사람들의 상과 이런 비둘기 파는 것 그런 거를 전부 다 막 부시고 이 의자를 들러 엎으셨다는 거는 여러분 들러 엎었을 때 웬만한 감정으로 들러 엎지 않잖아요. 그죠? 그렇죠? 이 의자를 딱 막 이렇게 쳐가지고서 들러 엎으셨을 때 굉장히 화가 나신 거예요. 예. 예수님께서 화가 나신 이유가 뭘까? 근데 여러분과 저는 항상 이렇게 장사했기 때문에, 성전에서 장사했기 때문에. 그래서 어떤 분들은 그래요. 왜 바자회를 하냐. 이런 것 때문에. 그런데 그 내용이 아니에요. 여러분. 그런 내용이 아니에요. 여러분, 이스라엘 사람들은요, 옛날 구약에 보면 이스라엘 사람들은요, 제사를 드리는 곳이 어디였냐면은 바로 예루살렘 성전이었어요. 그러니까 아무 데서나 하나님께 제물을 가지고 제사할 수 없었어요. 어디에서만 예루살렘에 있는 그 예루살렘 성전에 있는 그 제단에서만 피해 제사를 드릴 수 있었어요. 여러분 여기 살다 보면은 그 유대인들이 회당에서 막 모여 있는 거 많이 볼 수 있죠. 그 사람들의 예배당인데요. 그들의 예배당에서도 이 제물을 못 드려요. 오직 이스라엘에 있는 예루살렘에 있는 그 성전에서만 드릴 수 있는데 그 성전이 지금 어떻게 됐어요? 다 무너지고 거기에는 이슬람 모스크가 저기 이렇게 화살표로 되어 있는 모스크
그게 바로 뭐냐면 옛날 성전터예요. 예수님 당시에도 있었고 옛날에 구약에 있었던 그 성전의 그 자리가 바로 거긴데 거기에 지금 이스라엘 성전은 없고 거기에 지금 이슬람 사람들이 세운 그 모스크 그게 세워져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여러분 뉴스를 보면은 이스라엘하고 그다음에 전쟁이 있잖아요. 그렇죠? 팔레스타인하고 그 전쟁이 왜 일어났겠어요? 그 이스라엘 사람들은 지금 저 이스라엘 땅뿐만 아니라 저 예루살렘 그리고 특별히 저 예루살렘에 저 성전을 세우기 위한 목적을 가지고서 지금 이 모든 전쟁이 지금 일어나고 있는 거예요. 그들은 뭐냐면은 저 성전이 세워지고 나면 그곳에다가 제단을 놓고 그 다음에 피의 제사, 양과 염소와 소를 하나님께 바치는 그 제사를 드리겠다라는 거예요. 그래야 자기들이 죄가 없어지고 메시아가 구원자가 거기로 오신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 저 성전은 결국은 뭐예요? 세워질 거예요. 지금 이스라엘은요 그 어떠한 것도 감수하고서 저 전쟁을 지금 치르고 있거든요. 근데 결국은 뭐냐면 여러분들 뉴스를 통해서 저 성전이 그 예루살렘에 이스라엘의 그 저 성전이 세워졌다는 것을 듣게 될 날이 곧 올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그거 아셔야 되는 건 뭐냐면 저 성전이 하나님이 원하신 성전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성전이 이제 어디로 옮겨졌어요? 그렇죠. 하나님의 성전은 이제 우리예요. 우리가 하나님이 거하시는 하나님이 살고 계시고 하나님이 거하시는 성전은 이제 누구다? 바로 우리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머리로 해서 사는 교회가 바로 하나님의 성전이에요. 이 성전이 우리에게 서여졌는데 이제 아직도 저 성전을 세워가지고 거기에 메시아가 온다고 해도 여러분들 그거 미혹되지 말라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뭐라고 하셨어요? 미혹하는 마지막 때에는 미혹하는 게 많을 거예요. 이제 미혹당하지 마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깨어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게 저들은 계속해서 이 성전을 세우려고 하는 이유는 뭐냐? 바로 제사 때문이다. 제물을 드리기 위해서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은 어찌하든지 멀리 떨어져 있어도 구약 시대에도 저 예루살렘 성전에서 제사를 드리기 위해서 멀리서부터 왔다라는 거예요. 멀리서도 그곳에서만 제물을 드릴 수 있기 때문에 제사를 드릴 수 있기 때문에 예루살렘 성전으로 멀리 사는 사람들도 다 뭐예요? 그 제물을 가지고 왔어요. 근데 여러분 그 제물을 멀리 사는 사람들이 그 흠 없고 원래 제물은 흠이 없고 점이 없고 깨끗한 제물을 가지고 와야 되는데 멀리서부터 오다 보면은 이 깨끗한 것을 가족의 집에서 골라서 가져왔다 할지라도 오는 동안 여정이 너무 기니까 양이나 염소가 이런 제물이 힘들어가지고서 병에 걸릴 수도 있겠죠. 병들 수도 있죠. 오다가 또 어떻게 하다가 사고를 당해서 다칠 수도 있겠고 아니면은 오다가 너무 지쳐가지고 죽을 수도 있어요. 그러면 어떻게 해요? 그 먼 길을 하나님께 제물을 드리러 왔다가 다시 돌아가야 돼요? 힘들잖아, 너무. 거기다가 바벨론 침략 후에는요, 더 멀리 디아스포라들이 생겨버렸어요. 그러니까 여기저기 흩어서 진짜 이 이스라엘 땅에도 오기도 힘든데 그 제물들을 가지고 와서 하나님께 바치기엔 너무 힘든 거야. 그거를 이미 하나님은 아시고 신명기에 하나님께서 이러한 사람들을 배려해 주시기 위해서 그 신명기 14장 24절에 보면 주님께서 너무 멀리 살아서 행로가 오는 길이 너무 멀어서 그 재물을 가져오기 힘든 그런 사람들에게 이렇게 하라라고 말씀하신 게 이 내용이라는 거예요. 그들이 돈을 가지고 와서 그 재물의 값을 가지고 와서 어디에서 살 수 있냐면 성전에 와서 그 재물들을 살 수 있게 하셨어요. 그러니까 성전 안에서 제사장들이 깨끗하고 흠없는 그 재물 될 수 있는 것들을 팔 수 있게 하나님께서 만드셨어요. 그래서 그 재물 값을 내고 그 흠없는 그 재물들을 사서 그 제단에 바쳐서 자기의 죄를 깨끗이 할 수 있는 그러한 하나님의 마음, 배려가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 이 하나님의 마음은 그 사람들을 긍휼히 여기는 마음이었는데 여러분 이스라엘 역사를 읽어보면요.
그 예수님 당시에 그 제사장들이나 그 성전 안에서 일하는 그들이요, 그렇게 공정하게 하나님의 이 모습을, 하나님의 마음을 드러내고 보여주지 못하고, 그들이 이 양이나 염소를 팔면서 그들 욕심으로, 만약에 만약에 이 양이나 염소에 어떤 시세가 있을 거예요. 사고 파는 시세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것보다도 더 뭐요? 비싼 가격으로. 그냥 몇 배를 붙여서. 그래서 그렇게 팔기도 하고, 때로는 어떠냐면 그들이 이제 흠없는 이게 재물을 가지고 왔어요. 그럼 그 재물을 보고서 받아줘야 되는데 빠꾸시키는 거예요. 왜? 자기들이 가지고 있는 재물을 팔기 위해서. 그래서 일부러 그거를 퇴짜 맞게 하고 자기들 거를 막 팔고, 이런 부정부패들. 그리고 장사하는 사람들과 손을 잡고 자기에게 더 뇌물을 주는 사람들에게 더 이권을 주는 그런 것들이 생기기 시작하면서 주님께서 이 성전 안에서 아름답게 하나님의 그 재물이 이렇게 매매되고 하나님께 올려지고 이런 것을 원하셨던 하나님께서, 그죠? 근데 그들이 그러한 하나님의 그 멀리 사는 사람들을 배려했던 하나님의 마음을, 그것을, 그 배려와 그 사랑하는 마음, 그 긍휼하신 마음을 나타내지 못하고 그러한 그 욕심, 자기 욕심을 채우려는 그 마음으로 했던 그 행해졌던 그 매매를 하나님께서 화가 나셨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제일 중요한 건 뭐냐면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가장 중요한 거는 여러분들과 저의 마음이에요. 하나님께서 가장 기뻐 받으시는 것은 사실 우리의 마음이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께 지금 예배를 드린다? 이거 제사를 드리는 거거든요. 근데 하나님 앞에 나와가지고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는 이 순간, 하나님께 마음 빠진 여러분 몸만 와 있는 거, 그 하나님 굉장히 슬퍼하세요. 여러분, 다른 무엇보다도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의 마음의 준비가 제일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나올 때 여러분은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 만나러, 하나님 앞에 왔을 때 여러분 하나님께 가장 드려지는, 그에 올라가는 것은 여러분의 마음과 함께 여러분들이 드려지는 모든 것들이 하나님 앞에 올라가는 거예요. 여러분, 찬양이 하나님께 올라가는데 하나님 앞에 올라가는 찬양에 여러분의 마음이 없으면 어떻게 돼요? 여러분, 목소리만 좋으면 하나님 받으실 것 같아요? 여러분, 하나님 목소리 상관없어요. 사실은 여러분, 음정 박자가 조금 틀리더라도 여러분들이 입술을 벌려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 목소리를 하나님은 듣고 싶다라는 거예요. 듣고 싶으셔요. 하나님 여러분의 찬양을 받고 싶은 거지. 여러분의 어떤 너무 잘해가지고서 오늘은 목소리가 안 나왔는데 하나님한테 못 들었다. 이거는 하나님은 여러분 마음 다 아세요. 다 이해하시고 다 아셔요. 여러분 마음이 하나님한테 뭔가를 드리고 싶어 하는 그 마음으로 오셨다는 것을 하나님이 다 아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받으실 만한 그러한 찬양과 예배와 제사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시편 100편 4편에 보면요, 감사함으로 그의 문에 들어가며 찬송함으로 그의 궁전에 들어가서 그에게 감사하며 그의 이름을 송축할지어다. 아멘. 감사로 그 하나님의 궁전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하나님 계신 보좌로 이렇게 올라가는 거예요. 찬송함으로 그 궁전에 들어가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요, 우리 찬양대가 있는 거는 왜 그러냐면, 여러분들 하나님의 예배, 하나님의 보좌 앞으로 나아가기 전에 찬양이 갈려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이 찬양이 이렇게 하나님 앞에도 들려 올려지면서 우리가 하나님의 궁전으로 올라가기 시작하는 거예요.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찬양으로 준비하면서 감사로, 찬양으로 하나님께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보좌 앞으로, 궁전 앞으로, 하나님의 성전에서 제사로 만나는 거예요. 그 길을 하나님께서 찬양으로 열어주신 거예요. 여러분의 마음을 다해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이 예배의 시작을 주님과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계시록 5장 8절에서 9절을 보면요, 이런 말씀이 나와요. 검은고와 향이 가득한 금대접이 향이요. 그 검은고는 찬양과 기도라는 거예요. 이 기도와 향이 어디로 올라가면 하나님 보좌 앞으로 천사들의 이 대접에 이렇게 받들려서 올라가는 내용이 나와요.
여러분의 찬양과 여러분의 기도가 하나님께서 그거를 어디다 담으시냐면 금대접에 대했다는 거는 굉장히 귀하다는 거예요. 귀하지 않으면 금대접에 누가 담아요. 근데 우리의 찬양과 우리의 기도를 금대접에 담아서 누구의 손에? 천사들이 다 들고 올라가는 거예요. 그게 바로 여러분 구약에 보면은 분향단이 있고 지성소로 들어가잖아요. 제일 가까이 있는 게 분향단의 그 향이 지성소로 가득할 때 제사장이 들어갈 수 있어요.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은 그 찬양과 기도의 향이 막 충만하게 들어갈 때 지성소에 있는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는 거예요. 지금 그 모습을 지금 계시록에서 요한계시록에서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 내용이 또 어디에 나오냐면은 계시록 8장 3절에 또 이런 말씀이 나와요. 똑같은 얘기예요. 금향로를 천사가 성도들의 기도와 이 찬양이 다 받은 이것을 이렇게 제단 앞으로 가지고 가는 내용이 나오고 계시록 8장 4절에 뭐냐면 그 향연이 하나님 앞에 딱 올라가면 어떻게 되냐. 5절부터는 다시 이걸 하나님께서 받으셨다는 뜻으로 제단에 뭐요? 불을 내려주시는 거예요. 제단에. 그게 뭐냐면 제단에 불이 붙어가지고서 땅으로 팍 쏟아주셔요. 그게 바로 우레와 음성과 번개와 지진이 나더라 그러는 거예요. 하나님이 뭐냐면은 받으셨다 이러면은요. 여러분 하나님 받으시는 그 제사가 돼버리면요. 그 다음부터 뭐야? 땅으로 뭐냐면 역사하기 시작해요. 땅에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역사가 하나님이 일하심이 그때부터 나타나기 시작한다라는 거예요. 그게 바로 우레와 음성과 번개와 지진으로 하나님께서 땅에 쏟음에 하나님께서 일하시기 시작해요. 하나님의 일하심을 지금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 받으시는 그런 제단에 불이 붙는 그러한 제사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찬양이 그래요. 찬양이 이렇게 아름다운 거예요. 하나님께서 깊이 기뻐 받으시는 것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찬양을 통해서 어떠면 어두움이 떠나가는 줄로 믿습니다. 찬양은 영적인 전쟁을 하는 거예요. 찬양은 뭐라고요? 영적인 전쟁을 하는 거예요. 역대하 20장의 14절 이하로 보면요. 현대인의 성경을 보면요.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의 성령께서 군중 가운데 선 레위 사람 야하시엘을 감동시키셨는데 그러자 야하시엘이 이렇게 외쳤다. 유다와 예루살렘의 모든 백성들이여 그리고 여호사밧 왕이시며 여호와께서 하시는 말씀을 들으십시오. 너희는 이 대군 때문에 두려워하거나 낙심하지 말아라. 이 전쟁은 너희 전쟁이 아니라 나 여호와의 전쟁이다. 아멘. 지금 남유다의 여호사밧 왕 때 지금 모압과 암몬과 지금 연합군이 지금 쳐들어왔어요. 지금 쳐들어와가지고서 전쟁을 하러 지금 왔다고요. 그러니까 저 군대를 보니까 너무 커, 너무 세. 그러니까 이 이스라엘도 그렇고 이스라엘 백성도 그렇고 이 왕도 지금 낙담이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렇게 너무 큰 이 대적이 와가지고서 이렇게 전쟁을 하러 왔으니까 쳐들어왔으니까 그때 성령님의 감동이 여호와의 신의 감동이 누구에게 왔냐면은 레위 사람 찬양하는 자 야하시엘에게 감동이 왔다라는 거예요. 뭐라고 감동을 하나님께서 주셨냐면 여러분 그 당시의 감동은요 바깥에서 오는 거예요. 구약에서 받은 감동은요 안에서부터 성령이 말씀하시는 게 아니라 바깥에서부터 오시는 거예요. 바깥에서 임하셔서 하나님께서 감동을 주시는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때로는 하나님의 왕으로 세우시고 어떤 하나님께서 제사장 역할을 하여튼 하나님께서 감동을 주시는 사람마다 하나님의 능력을 나타내시는 통로가 됐어요. 다니엘도 그렇고 다윗도 그렇고 하나님께서 하여튼 쓰시는 사람들은 다 뭐예요? 하나님의 감동받은 자들이었다. 그 하나님의 성령의 감동을 받았는데 이 감동을 뭐라고 하나님께서 주셨냐면 이 전쟁은 너희에게 속한 것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이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전쟁이다라고 말씀하셨다라는 거예요.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서 16절에 그 21절에 보니까 여호사밧은 백성과 의논한 뒤 찬양대를 조직하여 거룩한 예복을 입히고 그들을 진군하는 부대 선두에 세워 이렇게 찬양하도록 하였다.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의 사랑은 영원하다. 22절 찬양대가 찬송을 부르자 여호와께서는 침략군들에게 혼란을 일으켜 자기들끼리 서로 치게 하셨다. 아멘. 여러분 지금 이 전쟁은요. 여러분 전쟁이 났어. 그럼 뭘 가지고 나가야 돼요?
총이나 칼이나 무기 가지고 나가야 되잖아요. 그런데 지금 감동이 오기를 지금 하나님께서 찬양대를 세우라 그런다. 찬양대를 세워가지고서 뭐예요 이거는. 전쟁을 하는데 찬양대들이 먼저 나가래요. 군인들이 먼저 나가지 말고 찬양대 너네들이 앞장서서 찬양을 부르면 나가라 그러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은 뭐 총바지예요. 왜 이렇게 앞에다 찬양대를 갖다가 앞에다가 내보내는 거예요. 전쟁하는 군인들은 뒤에 오고. 그런데 선두부대로 찬양대가 조직돼서 나가는 거예요. 찬양대가 막 찬양을 하고서 막 나가는 거예요. 이제 막 나가기 시작하는 거예요. 나가는데 그 뒤에는 뭐예요? 군대들이 따라가요. 그래서 거기 이제 침략한 군인들한테로 이제 나아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런데 무슨 일이 일어나느냐? 지금 문제는 여기 그렇게 이스라엘은 그렇게 나아가고 있는데 저쪽 상대편 적군들은요. 지금 자기들끼리 뭐예요? 예, 막 자기들끼리 지금 모압은 암몬과 막 이렇게 정신없이 뭐예요? 자기들끼리 막 싸우고 갑자기 자기들끼리 전쟁이 났어. 예, 침략한 자기들끼리 전쟁이 나서 그들이 막 혼돈이 돼가지고서 막 서로 막 싸우게 된 거예요. 그럼 어떻게 혼돈이 나냐? 그건 저도 몰라요. 왜냐면 하나님께서 혼돈이 났다고 하니까 혼돈이 난 거예요. 혼돈이 나가지고서 막 서로 싸우는데 그래서 자기들끼리 왜 치고받고 싸우다가 뭐예요? 결국은 예, 다 죽은 거예요. 그래가지고서 찬양하고서 찬양대가 딱 나가서 이제 전쟁하려고 나갔더니 뭐예요? 다 죽었어요. 다 죽고 시체만 남았어요. 그렇게 전쟁을 이기게 하신 거예요. 여러분 이 전쟁은요. 지금 하나님께서 성경에 나온 이 전쟁들에서 무엇을 보여주고 싶으냐면 하나님 이 성경에는 구약 성경에는 전쟁이 굉장히 많이 나와요. 이 전쟁은 누구에 대한 전쟁을 얘기하냐면 바로 우리의 영적 전쟁, 누구를 대상으로 보이지 않는 악한 영들, 그러니까 우리가 대적해서 싸워야 될 마귀 귀신들에 대해서 지금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게 바로 우리는요. 에베소서 6장에 보면 우리의 싸움은 혈과 육의 싸움이 아니다. 보여지는 여러분 옆에 있는 그 이웃과의 싸움이 아니에요. 여러분 옆에 있는 여러분들이 같이 살고 있는 룸메이트와의 싸움이 아니에요. 혈과 육의 싸움이 아니다. 우리의 싸움은 보이지 않는 우리를 대적하고 있는데 안 보이는 그 영적 세계에 있는 그 어두운 영들의 악한 영들을 대적하는 싸움이다. 그 싸움에서 여러분들이 그 싸움을 이기려면 그들은 보이지 않아요. 그들은 존재하고 우리를 괴롭히고 우리의 것을 떼앗아가고 우리를 죽이고 멸망시키러 도적질하러 왔는데도 불구하고 우리는 그들을 싸울 수 있는 뭘 가지고 싸우냐고요. 근데 하나님께서 찬양으로 싸워라. 찬양으로 대적하라. 찬양으로 그들이 무너진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계시다라는 거예요. 찬양으로 그들이 떠나가는 마귀의 권세를 잃는 그러한 역사가 찬양을 통해서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찬양을 통해서 여러분이 승리의 깃발을 꽂는 거예요. 찬양을 할 때 그들보다 더 큰 하나님의 군대, 하나님 미가엘의 군대가 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싸우니 하나님께 속한 거예요. 찬양으로 승리하신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나서 그들이 시체가 다 널브러졌잖아요. 그리고 나서 여러분 전쟁을 하러 오면요. 여러분 그거 아셔야 돼요. 전쟁을 할 때 지금이나 옛날이나 전쟁을 이렇게 오래 치르려면 뭐가 있어야 돼요? 예, 양식도 있어야 되고 어떤 그 전쟁을 오래 치를 수 있는 물품들이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야 전쟁이 오래 가죠. 그렇죠? 그렇잖아요. 그 전쟁을 지금 러시아하고 우크라이나가 하고 있잖아요. 예, 버텨야 되는데 버티지 못하면 물품이 조달이 안 되면 그들은 뭐예요? 지는 거예요. 그런 전쟁을 할 때 여러분 많이 가져오겠죠, 물품들을. 그래서 그들이 뭐냐면은 그런 전쟁 물품을요, 그냥 전쟁만 하러 나온 게 아니라 그 전쟁에서 이렇게 있으면서 승리할 때까지 이렇게 있을 그런 물품들을 다 싸가지고 온다고요. 전쟁 물품이랑 뭐 필요한 뭐 양식이랑 다 이렇게 싸가지고 온다고요. 그 싸가지고 온 것들을 전리품이라 그래요. 그 전리품들을 이렇게 쭉 전리품들이 있는데 그 전리품들을 이스라엘 백성이 찬양하고 나와서 다 죽은 시체들의 전리품들, 그 적들의 전리품들을 걷어들였는데, 그죠? 그것을 빼앗는데 그것들을 거두는 시간이 3일이 걸렸다 그래요. 3일 동안 거두는 전리품, 어마어마한 전리품들이 뭐예요? 있었던 거예요.
예? 그 전리품들을 다 거두고 나서 4일째가 됐을 때 다시 하나님께 찬양을 불렀다. 이것을 찬양의 골짜기로 불려진다 이러는 거예요. 여러분 이 전리품이 뭐냐면요. 여러분들이 영적 전쟁, 이 찬송으로 이긴 다음에 영적 전쟁에서 이길 때 우리에게 오는 이 전리품을 얘기해 주시는 거예요. 우리가 영적 전쟁을 승리할 때 우리에게 돌아오는 것들이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취할 수 있는 마귀한테 빼앗겼고 우리에게 돌아오지 못했던 하나님의 축복을 가로막았던 마귀가 떠나가잖아요. 그러면은 거기서부터 우리에게 와야 돼. 우리가 가질 수 있는 취할 수 있는 전리품들이 우리가 가져올 수 있다라는 거예요. 이 전리품들이 조그맣지가 않다라는 거예요. 그들이 3일이나 거두어들었다면 얼마나 많은 전리품들이 있다라는 거예요. 영적 전쟁에서 반드시 승리해야 될 뿐 아니라 전리품을 취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이것을 주시려고 하는 거예요. 우리에게 주실 것이 있어요. 여러분 이것을 받아야 되잖아요. 찬송으로 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시편 18편 3절 읽겠습니다. 내가 찬송받으실 여호와께 아뢰리니 내 원수들에게서 구원을 얻으리로다. 아멘. 찬송을 받으실 여호와. 여러분 구원이 원수들 앞에서 우리를 구원하신대요. 원수들 앞에서 우리를 승리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예. 신약에도 이런 내용이 나와요. 여러분 여러분 잘 아시는 바울과 실라가 복음을 전하다가 그죠? 복음을 전하다가 감옥에 갇히게 돼요. 감옥에 갇혀서 이제 뭐예요? 발목이 다 쇠고랑에 묶이고 쇠사슬에 차여서 이제 감옥 안에는 뭐 옴짝달싹도 할 수 없는 거예요. 그 마음껏 뭐 하나님 복음을 전할 수도 없고 뭘 할 수도 있는 상황이 아니에요. 그러한 상황, 여러분 그러한 상황이 왔을 때, 여러분 그 옥에 갇혀서 아무것도 할 수 없었을 때 그들이 하기 시작한 게 뭐예요? 예? 그들이 찬양을 하기 시작했어요. 여러분 이거는 그냥 바울과 실라의 그냥 뭐 이스라엘 백성의 얘기고 바울과 실라의 얘기고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 돼요. 이스라엘의 백성의 얘기는 곧 나에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그 백성들을 통해서 그림자처럼 너희의 영적 전쟁은 이렇게 치러져야 되는 거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 계시다라는 거예요. 지금 바울과 실라의 이 스토리를 통해서 여러분 또 뭐 알아야 되냐면 이거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계시는 거다. 무엇을 말씀하시는 것이냐? 우리가 문제 가운데 갇혀 있을 때, 우리 상황 가운데, 환경 가운데, 어려움 가운데, 우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이 옴짝달싹 할 수 없는 그런 상황들이 우리에게 있을 때, 방법을 찾을 수가 없을 때, 발목이 꼭 묶인 것처럼, 그럼 답답한 그런 어찌할 수 없는 그 감옥과 같은 여러분의 상황들이 있잖아요. 그런 상황들이 온다면 너희들은 이렇게 하라라고 지금 말씀하시고 계시다라는 거예요. 너희들은 이렇게 하라. 25절에 보니까 한밤중에 바울과 실라가 기도하고 하나님을 찬송하매 죄수들이 듣더라. 26절 이에 갑자기 큰 지진이 나서 옥터가 움직이고 문이 다 열리며 모든 사람의 매인 것이 다 벗어진지라. 기도하고 찬송하니까 어떻게 됐다고요? 네, 지진이 나서 옥문이 열리고 매인 것이 풀어지는 역사가 있었다. 여러분 며칠 전에 여러분 여진이 있었던 거 아세요? 지진 느끼셨어요? 뭐 뉴스에 크게 났더라고요. 요거 동부에는 원래 지진이 잘 안 나는데 지진이 오니까 막 뉴스에 크게 났잖아요. 그래도 막 흔들렸나 봐요. 여기저기서. 여러분 지진이 나도 여러분 저는 이걸 보면서 못 느꼈냐면 지진이 나도 우리는 안전하다. 지진이 나도 하나님과 함께 있는 사람은 하나님이 지키신다. 여러분 지진이 나면요. 여기 보니까 지진이 나니까 옥터는 움직이고 막 전부 다 여러분 지진 나면은요 사람 다 죽어요. 여기 보니까 큰 지진이래. 큰 지진이면 다 죽어야 되는데 어떻게 해요? 옥문만 열리고 쇠고랑만 끊어지고 바울과 신라는 어떻게 됐어요? 안전하잖아요. 바울과 신라는 뭐예요? 멀쩡하잖아요. 큰 지진 가운데서도 여러분들 이런 말씀을 보면서 여러분은 이 마지막 때 어떤 지진이 난다 해도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과 함께하는 자들은 누가 지키신다? 하나님이 지키시는 거예요. 지진이 나서 옥문만 열렸지 바울과 신라는 안 다치잖아요. 하나님 이렇게 일하시는 거예요. 열리면서 모인 것들이 다 풀어지는.
여러분, 우리에게 묶였던 것들이 풀어지는 그런 역사가 무엇을 통해서? 찬송과 기도로 묶임이 풀린다라는 거예요. 문제가 풀린다는 거예요. 문제가 뚫어지고 열리는 역사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상황들을 바꿔주는 것은 뭐냐? 여러분 생각에는 상황을 바꿔주는 게 뭔 것 같아요? 여러분, 하나님한테 제사만 잘 드려도 하나님 앞에 연락되는 그러한 제물이 되어서 찬송의 제사를 하나님한테 올리고 하나님께서 받으실 만한 그런 삶의 제사를, 향기로운 제사를 주님께 올려드리면 주님께서 역사하셔요. 주님께서 일하신다고요. 저는요, 찬양하다가 우리 교회에서요, 그 찬양대원으로 섰다가 임신하신 분 많아요. 여기 있으신 분들도 많아요. 찬양대에 섰는데 임신이 돼. 여러분 찬양대만 받아야겠어요, 그 은혜를요. 여러분 안에서도 이 찬양을 우리가 같이 부르는 건데, 여러분 찬양하다가 여러분의 문제가 풀려야 될 거 아니에요. 찬양하다가 여러분의 질병이 떠나가야 되는 거 아니에요. 찬양하다가 여러분의 상황과 문제가 바뀌고 여러분의 슬펐던 마음이 기쁨으로, 감사로 바뀌어져야 되잖아요. 여러분 상황이 묶였던 것이 풀어져야 되잖아요. 그걸 원하시잖아요, 하나님께서. 하나님께서 주시기를 원하잖아요. 다 받으시기를 주님의 축복합니다. 여러분 안에 있는 모든 어두움이 떠나가고 막혔던 것이 풀어지고 그런 모든 질병의 억한 영으로부터 자유케 되는 그러한 자유함이 찬양으로 풀어주시기를 주님의 축복합니다. 찬양으로 풀어져야, 찬양으로 풀어져야, 그래야 여러분의 삶에 전리품들이 와요. 여러분의 삶에 여러분들이 당연히 받아 누려야 되는 것들이 오게 돼 있다라는 거예요. 거기서부터 풀어내시기를 주님의 축복합니다. 거기서부터가 시작이에요. 여러분들 이 찬양팀들은 영적 전쟁을 먼저 시작하는 찬양대예요. 기도로 영적 전쟁을 준비하셔야 돼요. 우리들은요, 함께 영적 전쟁을 치르는 자들이에요. 그 찬양으로 하나님의 하늘문을 열고 하나님께서 임하시는 시편 20편 3절을 보니까 이스라엘의 찬양 가운데 거하시는 오 주여. 찬양하는 그 중에 하나님, 누가 거하신다? 하나님이 거하신대요. 하나님께서 그 찬양을 받으시기 위해서 임재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우리 가운데 있는 이 찬양의 제사를 이제 살아있는 하나님께서 살아있는 우리의 찬양을 받으시기 시작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의 찬양은요, 이렇게 외치는 거예요. 저 적들을 향해서, 저 문제를 향해서, 저 상황들을 향해서 우리 하나님은 크신 하나님이시다. 우리 하나님만이 우리의 구원이 되시는 하나님이시다. 이것을 갖다가 선포하는 거예요. 그 크신 하나님께서, 나의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계심으로 이 모든 것 상황 속에서 우리를 구원해 주실 거라는 걸 나는 신뢰합니다 라고 외치는 것이 찬양이에요. 그것이 바로 찬양이에요. 나의 입술의 고백이에요. 입술의 열매예요. 그 찬양대로, 그 우리의 고백대로 주님께서 우리의 삶 속에 풍성함으로 이루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은혜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영광 받으시기에 합당하시고 찬양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하나님 아버지, 홀로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우리의 예배와 우리의 제사와 삶의 모든 행위로운 제사가 하나님 앞에 올려져서 하나님 하늘문을 열고 하나님과 소통하는 그러한 영적인 제사가 되게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사랑 많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